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 퀴즈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넌센스 퀴즈인데요.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부를 이르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부는요, 아내와 남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아내와 남편. 이 아내는 왜 아내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내가 왜 아내이냐면 남편이 부르면 네라고 하기 때문에 아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남편은 왜 남편일까요? 그거 맞습니다. 남의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합니다. 이 넌센스 퀴즈는 사실 참 마음이 아픈 사실이지만 어쩌면 이게 한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부부뿐 아니라 한 가정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집도 가정이 총 인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뭐냐면 먹을 것을 고를 때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쪽 입맛에 맞추자니 이쪽이 안 맞고 저쪽 입맛에 맞추자니 이쪽이 안 맞고, 그래서 항상 누구든지 한 명이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불만이 생기고 누군가는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나요? 어렵죠. 가정이 하나 되기에도, 부부가 하나 되기에도 쉽지 않은데 교회가 하나 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편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편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해라. 여러분,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말일까요? 없었다는 말일까요? 있었다는 말이겠죠.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 한글 성경은 이 같은 문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편이 갈라지는 일들이 없게 하십시오.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을 품고 재정비를 하십시오.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편을 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편을 갈랐냐?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각각의 편을 만들어서 이 네 개로 찢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네 개의 지도자들을 내세우면서 교회가 갈라졌다, 편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 네 명은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초대 지도자였고 1년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나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서신을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바울파, 바울의 편으로 나왔었던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웠던 사람이 누군데? 바울 아니야.
바울이 가장 뛰어난 지도자지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당시 고린도 지역 당시에 수사학,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말을 잘하면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 사람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아마도 바울보다 더 언변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설교를 잘했다라는 것이겠죠. 바울보다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떠먹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아볼로 편은 봐봐, 이 아볼로는 설교를 이렇게 잘해 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지도자는 이러한 사람이지 라고 하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세 번째는 바로 게바입니다. 이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를 따라가던 사람들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주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베드로의 권위를 마치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때마다 마치 자신들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사도가 된 것처럼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았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에 섰던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편이다,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특별히 네 개의 파가 나눠지면서, 편이 나눠지면서 마지막을 그리스도 편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언뜻 보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바울, 아볼로, 베드로를 따랐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님이지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낮게 보았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예수님 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높여 세웠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네 가지의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네 명의 지도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지도자를 평가하고 내가 따르는 지도자가 엄청나다, 위대하다 치켜 세우기 바빴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갈라짐은 단순히 내가 어떤 지도자를 따르고 이 지도자가 좋고 누구는 별로고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11절에 보면 또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분쟁은 사실 10절에서 말하는 분쟁과 조금 다릅니다. 아까 10절 이 분쟁이 뭐라고 했었죠? 새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편이
갈라지는 것. 다시 말해서 스키스마라고 해서 편 혹은 편이 갈라졌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에 나오는 이 분쟁은 어떠한 단어를 썼냐면 에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에리스라는 단어는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냥 성경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분쟁인 것 같지만 처음에는 편을 가르고 더 나아가서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리스가 사용된 곳을 또 성경에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서 말하는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보았었던 분쟁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에리스라고 하는 단어죠.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네 가지의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다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네 가지 편으로 나뉘어서 너는 틀렸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지도자를 따라가면 되겠어, 이 지도자를 따라가야지, 너네 지도자는 뭐가 그리 잘났니? 라고 말하며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분쟁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다툼은 오히려 교회가 찢어지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편이 갈라지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고린도 교회는 네 가지의 편으로 나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 교회가 나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고린도가 위치한 지리적 특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지역은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루어져 살았습니다. 이 그리스 지역의 아래쪽에 보면은 저기 아덴 아래 고린도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고린도 지역 위에 하나 이렇게 아가야 위로 올라가려면은 그 고린도 지역을 꼭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그리스 본도와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이 밑에 지방을 잇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위아래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죠. 또 고린도에는 두 개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갱그레아와 레카이온이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이 항구가 있었다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많이 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요, 돈이 많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이들은 지식, 철학, 수사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본문 아래쪽을 보면 굉장히 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반복하면서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지혜, 철학, 지혜를 사랑하는 것, 언변이 좋고 뛰어난 것,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돈이 많았고요, 지식에 관심이 아주 높았고요, 그것을 명예로 삼았던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곳이었기 때문에 외부의 수많은 정보들을 가장 먼저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지식들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누구보다 많아야 했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잘 말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까 살펴보았었던 그 네 명의 인물 중에 특별히 아볼로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아볼로를 아주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 바울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도자가 왔으니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그러한 목회자가 온 것이죠.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람들이 잘 세워진 교회, 특별히 잘 세워진 지도자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평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누구의 명예가 더 뛰어나고 어떠한 지도자가 뛰어난지를 얘기했을 때부터 편이 나누어지고 그렇게 타락해져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좋은 교회를 찾을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먼저 떠올리죠? 교회에 몇 명이나 모이는지, 또 교회가 얼마나 큰지, 교회의 연령층이 어디가 가장 많은지, 또 주일학교가 이 교회에 있는지, 목사님은 어떤지, 교회 시스템은 어떤지를 따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 가치관으로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한국 교회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경쟁 가운데 사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는 시험을 보면서 매년마다 자신의 점수를 확인합니다. 심지어는 마치 그 점수가 나의 인생의 점수가 된 것처럼,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난 뭘 해야 되지? 그 물음에 답할 수 없는 경쟁 사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행한 것들, 행동의 결과들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도님은 세상의 가치관으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으로서 판단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야 합니다. 그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었던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내게 들어와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여기서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은 네 개의 편으로 갈라져서 다툼으로 찢어져서 나눠진 그 교회에 너희는 한 형제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한 형제자매야. 너희는 서로 갈라지고 다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할 한 형제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한다. 여러분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한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익히 들었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에 있는 저와 똑같아지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매일 모든 성도가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과연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예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 교회로 보내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교회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바울, 아볼로, 게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남을 낮추는 것, 그 무엇도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는 저를 따라오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님을 따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또 교회는 설교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한다면 아니라고 해야 하며, 앞에 있는 지도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주일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이 참 바쁜 것 같습니다. 아침에 1부, 2부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또 구역 예배로 또 모이고요. 구역 예배 모인 다음에 또 오후 예배로 모이고요. 오후 예배가 끝나면은 심지어는 성경 공부도 합니다. 참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이 주일날 너무 바쁘다라고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일날 그렇게 할까요? 이 주일날 교회에 모인 우리가 왜 그러는 것일까요? 교회는 예수님 이름 아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아래 모인 공동체입니다. 만약 교회가 예수님으로서 모이지 않고 예수님을 쏙 빼놓은 채 모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예배가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시도 쉬지 않고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3일밤 예배에 나온 이유도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나서 3일이 지난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수확할 그 복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걸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모이며 예수님으로 걸어가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